자,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한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지상의 낙원입니다. 지상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친히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아주 기쁨의 나라, 아름답고 귀한 동산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그래서 실낙원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구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지요.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잃어버린 실낙원,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다시 한번 일구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다,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동산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는데, 에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고대 근동에 우가렛이라는 이 문서에 보면 에덴이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곳이에요. 슬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산은 또 뭐라고 그랬죠? 동산. 이 동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울타리를 치는 일이었어요.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격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복원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원시켜 나아가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울타리를 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울타리를 좀 잘 치고 살았습니까?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무언가는 나에게 엄습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로부터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세속으로부터 울타리를 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그곳이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울타리가 쳐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내가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우리 또한 거룩하라 라고 말했는데, 세상과의 분리요, 울타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없이 살아간다라면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로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예를 하나 들었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생각과 방향이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 편 하든가요? 야당이 여당 편 하든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막 물어 뜯어요. 대통령이 미국 가고 일본 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하기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다 나름의 판단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너무 잘했다, 야당에서는요, 에이그.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여당은 대통령 아우라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막 옹호하지요. 지난 정권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어요. 풀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가 있었다고 했죠. 늑대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양을 확 덮쳐요. 왜 덮치죠? 늑대는 왜 그 일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지 살고 알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정당해요.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자가 딱 지키고 있는데 목자가 늑대가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려쳐요. 그러면 양들에게 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편. 그런데 늑대의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는 뭐라고 해요? 저 나쁜 놈, 우리 자식들 못 먹이는 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에덴을 복원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뭘로 만들어야 된다? 에덴으로 만들어야 된다, 천국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요. 에덴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강이 시작되는 곳, 발원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이 흐르는데 한 곳으로만 흘렀나요? 아니에요. 보니까 흘러나와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근원으로, 네 쪽으로 갈라졌네요. 그렇죠? 네 쪽으로 갈라졌다. 네 방향으로 됐어요. 자, 11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히브리 말로는 퍼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퍼진다. 자, 13절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래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 이 말의 뜻은 넘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14절도 봅니다.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에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요즘 말로 하면 티그리스강,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화살이라고 해요. 화살. 강물이 얼마나 빠르고 급속도로 흐르는지 화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넷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유프라테스, 유브라데라. 자, 이 유프라테스는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이 강이 네 군원으로 발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흐르지 않았겠어요? 온통 사방으로 퍼져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물이 에덴에서부터 발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강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비소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퍼진다. 자, 앞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비소는 두 번째 기호는 넘친다. 세 번째 힛데겔 화살같이 빠르게 흐른다. 네 번째 유프라테스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막 흘러요. 생동감이 넘쳐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에덴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저 강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복원시켜 나아간다라는 뜻이 뭔가? 저 강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흙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잖아요.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흙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강은 뭐죠? 생명이에요. 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에덴에서부터 뭐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 생명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나 혼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에덴 봐봐요. 에덴 그 안에서만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곳이 생명의 발원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아무튼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13동산이 생명을 살리는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잉태해내고 즐겁고 복되는 아름답고 복된 동산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 같은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 봉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델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가 있었죠. 누구죠? 앙드레 김. 생각나신가요? 얼마나 이분이 유명했어요. 앙드레 김은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인데, 이 패션 디자이너가 고민을 하고 열심히 옷을 만들어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가 있죠? 정말로 멋진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그 옷을 딱 입는 순간, 야, 저 작품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가게 보면은 쇼윈도 있잖아요. 안에 예쁜 옷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건 참 멋지다, 저거 참 예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 참 멋지다, 참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사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삶이구나, 이걸 보여내야 됩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보여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보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야, 저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다. 저 교회는 정말로 행복하구나. 이렇게 누가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천국 만들어 갑시다. 네.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사탄 마귀도 그러지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옥도 너희들이 만들어가. 맞아요, 틀려요? 마귀도 맞는 말 참 잘해요. 지옥도 내가 만들어갑니다. 천국도 내가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께 속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했어요. 구역 모임을 잘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자고. 저기 가면은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다 구역 식구들이 갔어요. 그곳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막 두루두루 앉아가지고 막 교제를 나눕니다. 무엇 먹을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하나 시켰어요.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빨리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 눈치가 빠르죠.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이제 막 초조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주인을 향해서 언제 줘요? 언제 줘요? 빨리 줘요. 그 자리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누가 봐도 교회에서 왔어. 그런데 음식 그거 빨리 안 나온다고 얼마나 막 쪼아대는지 주인이 부랴부랴야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져왔어요. 음식을 착 드시는데 또 이 권사님이 그냥 또 나서 아이고 짜네. 음식점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그냥 주인 저기 있는데 다 들려.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 집은 못 오겠네 어쩌겠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그만하셔. 들린다고. 아니 들으면 어때요? 내 입으로는 내가 그 말 못해요? 내 돈 주고 내가 내 권리 찾아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도 못하게 하냐고. 맞아요, 들려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안 믿는 그 주인이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의 모임은 지옥 같다 그러죠. 지옥 같다 그러죠.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옆에 좌석에서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그 식당 주인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곧 나오는데 이렇게 나에게 열심히 교회 가자고 하니 내가 이번 주에 그래 나가보자 했는데 이 구역 모임이 거기에서 식사하는 바람에 나 저러 교회 안 가. 딱 마음 끊어버렸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명을 막아버렸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라고 말하는 격이 저렇게 그냥 고풍스럽구나, 향기가 있구나, 사랑이 넘치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입술도 조심하고 얼굴의 표정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동서남북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서남북 생명의 샘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전에 한글판, 개역 한글판에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 개역판 우리가 보는 것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선이 뭐고 제육이 뭐죠?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기를 고기, 맛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세바흐라는 단어를 써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안 좋은 거 바쳐요? 좋은 거 바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시는 분들 많이 봐보세요. 제사 음식 준비할 때 어떤 음식 구하시던가요? 최고로 좋은 것, 과일도 최고로 좋은 것, 생선도 최고로 좋은 것, 고기도 최 1등급. 이걸 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죠. 저기서 말하는 제육, 세바흐라는 뜻이 그렇게 정성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에 가장 귀한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장 귀한 것.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집을 멀리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집도 아파트가 한 60평이 되고요.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차도 그렇게 좋은 외제차,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옷도 입는 걸 보면 다 명품이야. 그런데 야, 저 집에 정말로 좋은 것이 많다, 정말로 잘 산다, 정말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니까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려. 있는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려. 그런데 저쪽에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아니야, 누가 봐도 못 살아. 세상적으로 자녀들 출세한 사람들, 가족들 출세한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우리 집도 가난한데 저 집은 말할 수도 없이 가난해.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자녀들도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네. 그게 뭐냐? 항상 행복해. 항상 그 집은 행복해. 화목이 있어.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 막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찬송이 넘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기쁨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충족해서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임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에덴을 회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이에요. 특히 우리 13동사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동산이 매일매일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 이 기쁨이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천국이요 기쁨이요 행복의 동산임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